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과 리인카운터, 주님과 정말 회복의 만남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초대 앞에 우리가 부름받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리인카운터, 다시 만날 수 있게 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제가 그 주보 안에 이제 보시면서 같이 말씀 드리시면 되겠는데요. 그 리인카운터라는 말을 써놨죠. 그리고 와서 아침을 먹어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제목으로 적어놨습니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이게 예수님이 무슨 의도로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리엔카운터가 과연 뭘까? 다시 만난다는 것이 나에게 과연 뭘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같이 우리가 대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 와서 조반을 먹는다, 리인카운터를 한다 하는 것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잘 드시고 오셨어요? 예, 우리 하정희 모치님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요. 아침 식사 잘 하십니까? 아침 식사? 삼성 서울병원에서 발표를 했어요. 아침 식사는 보약 한 첩보다 낫다. 그리고 아침 식사가 다이어트의 기본이래, 기본. 다이어트 기본.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공부 잘하는 비결, 일하는 사람은 일 잘하는 비결, 이 아침 식사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자, 오늘 정말 주님께서 아침상을 차려놓으시고 우리를 초대하셨죠? 와서 아침을 먹어라. 예.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아침 식사 자리에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배경은 우리가 쭉 읽어봤죠. 지금 장소가 어디예요? 갈릴리 호수죠. 디베레아 바다는 갈릴리 호수를 말하는 거예요. 네. 갈릴리 호수에서 다시 만났어요. 제자들이 그리 갔기 때문이죠. 네. 제자들이 왜 그 옛 고향으로 갔을까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긴 알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질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먹고 살 게 걱정이 되는 거죠. 가서 이제 뭐 다시 돌아가서 고기나 잡고 이제 먹고 살아야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어요? 그 자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자리였어요. 갈릴리. 그리고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또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제자 훈련을 받았던 자리이기도 해요. 한번 생각해 보죠.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았던 곳이 어딘가. 그리고 내가 오랜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잘 훈련 받았던 때가 어딘가. 다시 말하면 이 장소는, 갈릴리는 예수님이 제자들 부르셔서 제자들을 그렇게 정말 열심히 빚었던, 훌륭하게 빚었던 그런 곳이기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돌아가셨고 또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아직도 주님을 잘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혼란스럽고 답답하고, 그리고 막막했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이 젊은 시절 3년을 넘게 이렇게 여기에 썼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이런 걱정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지금 앉아와 있는데 뭣도 해야지, 뭣도 해결해야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고, 어떻게 그것이 해결될지도 모르겠고, 그런 답답함과 그 막막함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오늘 주님과 리인카운터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해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가서 고기를 잡는데 어땠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그 고기 잡는 어업 전문가들이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거는 그냥 있는 우연한 일이 아니겠죠. 그렇게 전문가들이 한 마리도 못 잡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제가 한번 목사님들 모시고 배를 빌려서 제 친구의 배를 빌려가지고 바다로 가서 고기를 잡았는데 정말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그래서 제 친구는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옮겨서 해보는데 안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 잡고 많이 잡으면 2개 잡고 못 잡은 사람이 있고, 그래서 다시는 내가 안 데리고 간다 그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그 뒤로 한 번도 배 낚시를 데리고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 진짜 이해가 안 됐을 것 같아요. 기가 막혔죠. 왜 안 잡히지? 그런 상태에 어떤 일이 났죠?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진짜 마음이 공허한데 하는 일도 안 돼. 일도 손이 안 잡혀. 그럴 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희망이 있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배고프지? 와서 아침 먹어라. 이게 단순히 그냥 밥 먹는 식사겠습니까? 예, 물론 밥도 먹여주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밥상을 잘 차려준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정말 깊은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신 거죠. 근데 배고픈 것만이 아니라 이 공허와 이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이 정말 허무함, 이런 것을 이제 채워주시려고 주님께서 와서 아침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0장을 지나서 지금 21장을 같이 읽었잖아요. 그 20장은 요한복음의 절정이에요. 왜냐하면 거기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또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그리고 사명을 주시지. 아주 그럼 20장으로 끝내도 돼요. 근데 왜 21장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그 21장 말씀 우리가 읽는 거죠. 이것은 특히 요한복음 21장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의 회복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멘? 그야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성령님의 약속이 주어지고 사명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그 관계, 특히 그 관계가 지금 실패했잖아요. 베드로는, 특히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에 많은 배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또 요한복음도 그렇게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 여기서는 제자들은 이제 교회죠. 그리고 우리의 셀이죠. 그 관계가 이제 뭔가 이제 어려워진 거죠.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려지면 그건 뭐예요? 그건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패한 인생을 어떻게 다루시고 회복시켜 주는지를 보여주는 그것이 바로 리인카운터, 와서 아침을 먹어라 하는 이 현장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것도 제자들이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먼저 찾아갔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또 제자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시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만나야 돼요. 그리고 교제를 나눠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완전히 우리가 제자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강화되고 우리가 격려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 20장, 21장에서는 이 격려를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을 강화시켜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시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첫 번째 1절에 나오는 말씀부터 보면은 우리가 왜 리인카운터 와서 아침을 먹어라 이것을 통해서 주님과 새롭게 만나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관계 회복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새로운 만남 나 엔카운터 수행할 때 만났어 그게 아닙니다. 그거는 앞으로 이렇게 주님과 만나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첫 번째 시작인 거예요. 예수님 그 베드로나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예수님 첫 번째 부르심 받았다고 끝났습니까? 다시 만나면 했죠. 언제요?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만나야 했습니다. 그렇게 주님과의 만남 다시 만남 새로운 만남이 없을 때 어땠습니까?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이 다 헛수고했어요. 우리 인생을 살지만 주님과의 계속적인 만남 새로운 만남, 다시 만남이 없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도 다 의미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 헛수고입니다. 역사적으로 말하면 아무것도 기록되지 않는 거예요. 역사는 기록한 것만 남다고 했잖아요. 엊그제 제 아내가 사진을 정리하는데 보니까 옛날 사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났어요. 사진만 남는다. 사진을 보니까 옛날 그게 다 떠오르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우리에게 사진을 찍듯 이것을 보여주는 이유가 뭐죠? 이걸 기록해 주는 이유가 우리가 헛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정말 풍성하고 값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사건을 오늘 아침에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1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디베리아 바다 이 디베라는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또 부른 그런 이름이죠. 그 갈릴리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경위가 이러하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거기 누가 첫 번째 나옵니까? 시몬 베드로와 또 도마 또 나다네엘 그리고 또 누구죠? 세베대 아들들은 누구죠? 야고보와 요한. 그러니까 5명이에요. 그리고 이름이 나오지 않은 다른 2사람. 그래서 7명의 제자들을 만난 거죠. 이게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부활하시는 세 번째 나타난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자, 주님께서 이들을 이제 만나시는데, 근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지금 나타나시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베드로가 뭐 하고 있습니까? 3절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어. 자, 그랬더니 나머지 6명이 다 따라가는 거예요. 네. 자, 베드로가 왜 고기 잡으러 갔겠어요? 마음도 심란하고 자기가 예수님 부인했던 것도 생각나고 예수님 다시 나타나면 또 직면해야 되는데 네. 내가 예수님 어떻게 보지? 내가 무슨 면목으로 보지? 그런 양심에 찔리고 너무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가서 고기 잡고 거기 장모님도 있고 가정이 있잖아요. 베드로는. 그래서 갔는데 문제는 뭐죠? 나머지 제자들도 같이 따라갔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진짜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은요 리더예요. 특히 가정에서 믿는 사람은 리더예요. 영적으로 교회 안에서 그리고 셀 안에서 먼저 된 사람 또 이렇게 영혼들을 구원하고 잘 돌보는 사람들은 리더예요. 리더가 어떻게 이끌어가느냐가 얼마나 중요해요. 너무 중요한 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데리고 갔는데 여기 뭐라고 나왔죠? 그날 밤에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여기 특히 어느 시각이었어요? 물론 고기는 이제 밤에 가야 잘 잡힌다고 하는데 밤에 갔어요. 밤이라고 하는 이 영적 의미에 대해서 묵상을 해봤어요. 밤은 어떻죠? 저는 예수님에 대한 무지. 왜냐면 뒤에 나오죠? 예수님 알아보지 못했다. 예수님에 대한 무지.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 기피하는 뭔가
회피하는 그런 상황을 두고 그날 밤에 그 제자들이 어떤 일이 난지를 기록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으니 어떻겠어요? 아주 극심한 좌절을 느꼈겠죠? 큰일 났다.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사나? 왜 안 되지? 내가 전문가인데 왜 안 되지? 예. 안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해서 먹고 살아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사는 게 아닌 거예요. 믿는 사람들 예수님 없이 살아봐요. 사는 것 같습니까? 사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인 것처럼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기도를 날마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복음도 전할 수 있고 말씀도 전할 수 있고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가정을 살릴 수 있고 자녀들도 살릴 수 있고 사람들을 올바르게 옳은 대로 이끌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가나안 땅을 정탐한 얘기가 나와요. 12명이 정탐을 했죠. 근데 몇 명만 믿음의 보고를 했느냐? 다 리더들이에요. 몇 명만, 딱 2명만.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과 여호수아. 나머지 10명은 믿음이 없었어요. 베드로도 지금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그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잘못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야, 아름다운 땅이다, 젖과 꿀이는 땅이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다, 우리는 정복할 수 있다. 그런데 10명이 불신앙으로 그 고백하잖아요. 그 보고하잖아요. 그래서 야, 뭐 거기 보면은 막 거인들이 있는데 우리는 메뚜기야. 그들도 우리를 그렇게 볼 거야. 완전히 부정적으로 진짜 깜깜한 밤과 같이 영적인 무지,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보고를 하는데 사람들은 누굴 따르죠? 믿음의 리더를 따르기보다 믿지 않는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인본주의로 이끄는 사람들을 더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예를 들어서 에스겔 47장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죠. 성전이 있고 거기 성소가 있고 거기 문지방 밑으로 물이 나오기 시작하죠. 물이 막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발목에 찼다가 계속 흘러나오니까 무릎까지 찼다가 또 계속 흘러나오니까 허리까지, 나중에는 계속 물이 흘러나서 차니까 강물처럼 헤엄쳐야만 건널 수 있는, 그렇지 않으면 건널 수 없는 강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리인카운터, 와서 아침을 먹어라. 주님과 만나서 주님과 교제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심이 차고 말씀이 차고 차서 무릎에서 그 발목에서 무릎에서 허리에서 이제는 헤엄을 쳐야만 되는, 그렇게 말씀에 푹 잠기고 성령에 푹 잠길 때 어떤 일이 납니까? 에스겔 보면은 온갖 생물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 죽은 물도 살아날 것이다. 모든 것이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할렐루야. 모든 것이 살아나길 원합니까? 낙심과 절망과 공허가 완전히 풍요와 번성과 기쁨으로 바뀌기 원하십니까? 주님과 만나야 돼요.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야말로 성령이 차고도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충만함으로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강가에 온갖 종류의 먹을 과일나무가 즐비했고 사람들이 고기 잡으려고 줄을 섰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과일들을 사람들이 먹고 그 잎은 약재로 섰다고 그랬어요. 주님과 만날 때
아침을 주님과 함께 먹는다는 것은 주님과 교제잖아요. 더불어 먹는. 그럴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이 계속 부어지고 성령이 부어지면서 모든 것이 살아나고 어떻게 되죠? 열매가 맺혀지고 그리고 잎은 약재로 쓰인다고 했잖아요. 치유가 일어나고 그게 천국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했죠?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하고 고치시고 그리고 악한 영을 내쫓으시고 할렐루야. 그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이미 동틀 무렵이 되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들어서셨으나 예수님이 들어서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가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였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얘들아, 무엇을 좀 잡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주님 앞에. 저희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주님 없으면 저는 못 살아요.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고백을 받아내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반대편에 던져봐라. 그 반대편은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아멘.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자, 그러면 배 왜 왼쪽은 안 되고 오른쪽은 될까?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다는 것이 그게 단순히 전문성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고기가 이쪽으로 안 와, 뭐 이렇게 몰릴 때가 아니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거기는 고기를 못 잡게 딱 비어 있게 하셨을지도 몰라요. 왜? 영적인 것을 깨우쳐 주셔서. 이건 영적인 문제예요. 지금 제자들은 그냥 지금 어부로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리엔카운터 다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아침 밥상을 같이 하면서 교제를 나눠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없는 편이 뭐예요? 반대편이에요. 왼편.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남이 없는, 계속 만나야 되는데 전에 만나긴 했었는데 그걸로 끝난 거예요. 지금은 아닌 거예요. 그게 바로 왼편이라고 믿습니다. 그게 바로 반대편, 저쪽 편이라고 믿습니다. 여기서 성경에 말하는 반대편은 오른편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던져보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배 오른편에 던져보거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말씀 그대로 그물을 끌어올 수 없을 정도로 잡았죠. 그렇죠? 자, 오른편이 어떤 편이 오른편입니까? 예수님과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교제하고 끝나요.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기록 다 해놓고 적용할 거 기록해놓고 적용을 안 하고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했을 때, 적용을 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많은 경우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해요. 근데 적용은 너무나도 잘 안 돼. 그래서 적용 훈련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자 훈련은 뭐예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할렐루야.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그 훈련이 제자 훈련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 오른쪽에는요, 어떤 곳이냐? 시편 16편 8절에 나오더라고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그리고 전도서 10장 2절에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른쪽. 오른쪽이 어떤 곳입니까? 리인카운터.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 예수님과 아침을 같이 먹는, 더불어 먹는. 왜 아침이라고 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아침을 잘 먹어야 다이어트를 잘할 수 있고, 아침을 잘 먹어야 공부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사람도 잘 만날 수 있다 이거죠. 어제 그 잔치집에 갔는데, 결혼식장에 음식이 참 잘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사람들이 먹는 것을 즐기는지. 거기 이제 선생님의 그 큰아들이었는데, 그래서 학교에 선생님, 여기 나눔초등학교 선생님도 오셨더라고요. 교감선생님이라고. 얼마나 맛있게들 드시는지. 그 먹는다는 것은요, 더군다나 주님과 더불어 먹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즐거움인 줄 믿습니다. 그런 즐거움이 주님의 오른쪽에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편 전도자의 고백이 거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오른쪽에서 나오는 그 영원한 즐거움이,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더불어 먹는 그 교제의 기쁨이, 그 은혜가 풍성하고 지극히 풍성하고 그리스도의 풍성이며, 그 은혜가 더욱 넘치고 또 더 넘치게 한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저분은 주님이시다 하고 말하였다. 여기 아주 희한한 일이 나요. 신기한 일이 납니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서 어떻게 했죠? 벗었던 몸에다가 얼른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려 버렸어요. 정상적인 행동입니까? 그게 궁금한 건 왜 이랬을까요? 예수님이시라는데, 여기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는 사도 요한이잖아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시다, 저분 주님이시다, 그냥 기뻐서 그러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듣자마자 겉옷 두르고 바다로 뛰어들어 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바다로 풍덩 뛰어내렸을까요? 저는 예수님의 관심이 여러 제자들에게도 있지만 특히 베드로에게 있다는 것을 믿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베드로 같은 사람들 아니에요? 때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때로는 내가 주인으로 타고.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도망가는 정도가 아니라, 더군다나 수제자죠. 수제자. 그 제자반 반장이죠. 반장. 그 수제자가 예수님 모른다고, 절대 모른다고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해도 겁나는 거예요. 또 만나면 나 어떡하지? 왜? 그게 해결이 안 됐으니까. 그 묶여있는데 무슨 사람을 나는 어부가 되겠어요. 그 바다 가도 고기도 하나도 못 잡는 거죠. 그리고 또 왜 이렇게 뛰어내렸을까요? 저는 그 앞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나는 고기 잡으러 갈 거야, 앞장섰잖아요. 지금 부활하는 주님을 만나도록 해줘야 되는데, 자기가 앞장서 이끌고 예수님께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 끌고, 자기가 따라간 거죠. 끌고 간 건 아니지만 어쩐 리더가 하니까 따라간 건데, 고기 잡으러 가버렸잖아요. 그것도 마음에 찔리고, 또 갔는데 하나도 못 잡았어.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야.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볼 면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내렸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감이 되십니까? 네. 8절에 보면, 그러나 나머지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탄 채로 고기 같은 그물을 끌어올리면서, 그러니까 이미 이제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고기를 이렇게 예수님 말씀대로 했더니 고기가 잡힌 것 자체도 너무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뛰어내렸는데, 나머지 제자들은 그래도 배에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끌고 해안으로 이제 나오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9절을 보세요. 9절에 딱 와서 보니까 뭐가 있어요? 숯불이 피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숯불을 봤을 때 뭐가 생각났을까요? 대제사장 뜰에서 예수님 부인할 때 불 쬐고 있었죠. 네. 불 쬐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숯불을 딱 보는 순간, 옳거니 내가 예수님을 그 제사장 뜰에서 부인했었지, 이 생각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주님은
그걸 배려해서, 물론 날씨가 이제 아침에 추우니까 그랬지만 그걸 배려해서 아마 숯불을 여기 그림처럼 활활 펴놓으셨을 것 같아요. 숯불을. 왜 그럴까요?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려면요, 그냥 과거에 있었던 문제 딱 덮어놓고 됩니까? 그걸 들춰내야 돼요. 그걸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드러남의 은혜라고 그러죠. 제 아내가 항상 그 상담하면서 드러남의 은혜라는 것을 늘 말했던 얘기 듣는데, 기억나는데, 생각나게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걸 제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엔카운터를 하다 보면은 항상 주님 앞에 낱낱이 체크하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내놓잖아요. 그래야만 거기서 주님이 만져주시고 그걸 다 제거해주시고 치유해주시고 싸매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숯불을 피워 놓으셨다고 믿습니다. 또 숯불을 피워놓고 그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 숯불을 봤을 때 그 자기가 예수님 부인한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 생각을 이제 치유하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실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숯불을 더 크게 피워놓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 요한복음에는 그 숯불이 두 번 딱 등장하거든요. 예수님 부인할 때, 그리고 베드로와 또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다시 만날 때 그 숯불이 나오거든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먼저 찾아가셔서 먼저 숯불을 펴놓으시고 먼저 밥상을 차려놓으시고 그런 주님이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많은 실패와 실수들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상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쓰고 살았는데 남는 게 뭔가, 그런 허망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희망을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희망을 보여주시죠. 뭐가 희망입니까? 주님이 찾아오셔서 괜찮아, 와서 함께 아침을 먹자. 할렐루야! 이 부르심 앞에 날마다 응답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새롭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날로 새로운 거예요. 뭐 때문에? 리인카운터. 와서 아침을 먹어라. 주님과 다시 만나서 주님과 다시 교제하는 그 교제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교제의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뒤를 돌아보지 않죠. 제자들은 뒤를 돌아보지 않아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아요. 오직 앞을 향해서만 달라. 여러분, 쟁기 잡고서 밭 갈 때 자꾸 뒤 돌아보면 어떻게 하죠? 삐뚤빼뚤 되잖아요. 예. 저는 농부의 아들이라서 그걸 다 알아요. 봤어요. 예. 제가 자부하듯이 어디 뒤를 돌아봐요? 계속 앞으로만 가야지. 그게 제자의 길이에요. 예.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고 먹여주시고 채워주시고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우리를 다시 만나시고 우리를 다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까요? 제자들이 다시 일어서지 않으면 예수님 하늘나라 가시고 다 끝날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이고 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인류 구원을 위한 이 사역을, 이것을 전 세계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들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신 거죠.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이 펼쳐졌고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1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너라. 내가 요리 좀 해야겠다. 그래서 가져오라고 그러시겠어요? 아니면 나 배고파, 나 좀 먹어야겠다 그러시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데 몸이 부활하신 거예요. 만약 영이라면 못 먹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육체 부활 안 믿잖아요.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했다는 것을 제자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음식을 드신 거예요. 근데 완전 소화하셨겠죠. 네. 완전 소화.
신기한 거죠. 그게 부활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는 화장실이 없을 거예요. 화장실 청소 안 해도 됩니다. 맨날 막 화장실 가려고 뛰어가지 않아도 돼. 할렐루야. 그런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침 밥상은 기적의 밥상인 줄 믿습니다. 부활의 증거요. 그리고 백신 3마리를 잡았다고 했잖아요. 백신 3마리가요. 그 히브리어 숫자 값으로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들, the sons of God, the sons of God,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53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상징하는 숫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가지고 볼펜을 만들어 가지고 아주 돈 많이 번 회사가 있죠. 153 볼펜. 153. 요즘에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그것 153 그걸 따서 부활의 숫자로 해서 볼펜을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분이 아주 훌륭한 크리스찬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이런 153마리 이 어마어마하게 고기를 잡을 수 있게 됐어요? 저는 가서 그 상길포라는 데 앞바다 가가지고 그 한 마리밖에 못 잡았는데 여기 7명이 153마리 잡으면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잡을 수 있었어요? 리인카운터. 주님과 만나고 또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했을 때 일어난 결과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12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그때는 이제 누구십니까? 이렇게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죠? 그가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뭐예요? 주님을 몰라보는 게 문제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모든 문제의 해답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아멘? 네. 주님을 알아보면 끝나는 거예요. 단방에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빵을 집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주셨다. 근데 빵을 집어 주셨는데 요한복음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시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토록 굶주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메마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영원한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뭐냐? 주님을 알고 믿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하는 것입니까?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하나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다. 주님을 알아보는 것이 하나님 일이다. 안다는 것이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알고 믿는 거죠. 그럴 때 마치 광야에서 만나가 끊이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우리의 양식, 하늘 양식이 끊이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늘 양식이 뭐예요? 하나님 주님과 다시 만나서 매일매일 다시 만나서 아침에 주님과 교제하는 거죠. 교회 시대의 마지막 시대를 딱 예언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 라오디게에게 지적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게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왼편에 있는 거예요. 주님과 만남의 자리 오른편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이 문 밖에 있는 거예요. 리인카운터가 필요한 거죠. 주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아침 밥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마지막 때, 교회 시대의 마지막 때, 주님 오시기 직전까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리인카운터. 주님과 다시 매일매일 다시 만나서 주님과 더불어 먹는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믿습니다.
이 메시지를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이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과 나타나신 뒤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세 번째였다고 그렇게 마무리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났고 알아봤고, 다시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고, 우리는 그 만남과 교제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그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리인카운터 와서 아침을 먹으라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정말 와서 아침을 먹어라 하는 이 리인카운트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리인카운터 와서 아침을 먹어라. 이것을 꼭 기억하고 평생 살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우리는 이것이 없이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첫 번 주님을 만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베드로와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첫 번째 부르심을 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타나신 그 예수님과의 리인카운터, 바로 와서 아침을 먹으라, 주님과 날마다 더불어 먹는 이 교제가 영원토록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절대로 제가 왼편에 서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의 보좌 오른편에 있게 해주세요. 주님과 함께. 우리 주님은 주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인생이 허무하고 공허하고 정말 힘쓰고 애써도 뭔가 이루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낙심되는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돌아서겠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온전히 오른편으로 돌아서겠습니다. 거기서 주님과 만나겠습니다. 날마다.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 먹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이 정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될 것이며, 과일 나무들이 수도 없이 맺히게 될 것이며, 153마리의 이 부활의 이 열매들이 맺혀질 것이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 회복되고 살아나고 모든 것이 살아나는 그런 기쁨이 있을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이 차려놓으신 아침 밥상으로 나갑니다. 예배로 나갑니다. 셀로 나갑니다. 오늘날 주님이 밥상을 차려놓은 그 자리가 어디겠습니까? 예배의 자리죠. 말씀 묵상의 자리죠. 셀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개인적인 주님과의 만남, 셀에서의 주님과의 만남, 주일 예배에서 주님과의 만남인지 믿습니다. 이 세 기둥이 없이는 우리의 믿음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이 세 기둥이 든든하게 세워질 때 우리는 엄청난 건물을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엄청난 빌딩이라도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견고하게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본부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늘 양식으로 먹이시니, 그리고 성령으로 부어주시니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의 오른편에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제 앞에 찾아오셔서, 우리 앞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교제해 주시고 우리의 밥상을 차려주시고 우리가 더불어 잡수시는, 정말 무비보셋이 다리가 절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였지만 다윗 왕의 그 왕의 상에 늘 날마다 먹고 마셨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먹는, 날마다 더불어 먹는 왕의 자녀들로 삼아주시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아직 마음속에 모시지 못하고 왼쪽에 계신 분 계십니까?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 깨닫고 계십니까? 아무리 애써도 결국은 험하게 끝나는 거 느끼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와서 아침을 먹어라 말씀하신, 마음을 열고 오른쪽으로 돌아서십시오. 주님을 마음 가운데 모셔 드십시오. 도마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을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